오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제목이고요. 먼저는 2024년 또 우리에게 감사의 날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감사의 날이 있다는 건 감사의 그날이 있기까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말을 대변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라고 다복이라는 말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서 생겨난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쩌면 이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자기중심적인 어떠한 방향성, 그러한 생각, 이런 부분들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하여간 그건 제가 더듬어 가는 거고 바라기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복이 완성이 있다면 그냥 복을 단순히 복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해버릴 것이 아니라 복이 완성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거지요. 저는 그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그 복에 대하여서 감사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가야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반응이 있다면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복에 대하여서 소유의 개념으로 복을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도 복이고 재산이 많은 것도 복이고 나이가 많은 것도 복이고 권력을 크게 잡은 것도 복이고 지혜가 높은 것도 복입니다. 저는 복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공허하다, 허탈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빠져가 버린 걸 보면 많이 갖는 것이 반드시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버린다면 이건 불공평한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소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복이 있다라고 해버린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아린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소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려질 때에 거기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이 감사로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보에 오늘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십시오. 그 헤아림이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일의 발단도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서 죽을 것 싶으니까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 하늘의 이슬은요, 이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늘의 이슬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이슬을 내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와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가 있다고 할 때에 이슬람 국가에도 이슬이 풍성히 내리는 겁니다. 요절을 띄워놓으십시오. 이와 같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곳에 내리는 것이 이슬입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이슬도 축복이다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기름짐이며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죠. 자, 그런데 그 농사를 짓고 살아갈 때에 그 기름짐은, 땅의 기름짐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농사를 넘어서 어떠한 기업, 사업처,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기까지 함께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큰 기업을 일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돈도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이 머니, 저기 오일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국가들이 기름도 많이 나고 거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일반 은총에 속할 겁니다. 속하지요. 근데 땅의 기업, 기름지게 잘 되는 기업, 이것도 축복이다라고 말하면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여기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한 해 농사를 짓고 겨울을 맞이할 때에 온 식구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겨울을 우리가 배부르게 나을 수 있다. 따뜻하게 나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포도주. 포도주는 단순히 술이라 생각 마시고요. 기쁨, 향연, 그리고 행복한 생활들, 이렇게 말을 바꾸어 놓도 괜찮습니다. 향락적인 일들, 나쁜 향락 말고요. 좋은 하여튼 그러한 기쁨의 일들에 대한 삶들이죠. 이러한 삶들에 대하여서 이건 생각을 해보세요.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를 거두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반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의 아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어가는데, 내가 세상을 보는 것도 눈에 잘 안 보일 만큼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내 아들에게 축복을 하겠노라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면서 이 내용을 굳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충분히 이 요절을 제가 오래 띄워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라는 거죠. 앞과 뒤를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군가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싹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이슬이 내린 거지, 이슬을 내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 은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겠고, 이 사람의 삶은 항상 감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내게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그것이 내게 복이요, 그것이 내게 감사요, 모든 삶 속에서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인정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도 평상시에는 잘 안 듣는데 간증을 이럴 때 이렇게 함께 또 들으니까 새 맛이고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이걸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런 정리를,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데 특징이 있구나. 그것은 공통점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많이 가졌다라는 공통점이 아니고 복과 감사를 고백하는 공통점을 가졌는데, 그 핵심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수감사절이어서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렇게 드리고서 복과 감사로서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제목에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지금 11달이 다 되도록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이번 주 읽고 다음 주까지 읽으면 이제 저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성경 일독을 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과 저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떤 분들은 쓴 줄로 알아요. 한번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참 잘하시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또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읽은 그런 분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이고요,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참 감사입니다. 감사여서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제가 이 프로그램 그대로 적용해서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러니까 올해 못했으면 또 내년에 시도 도전을 한번 더 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전체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겠지만, 오늘 본문인 1절부터 3절 말씀도 이제 서론으로서의 이제 표제 인사로서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해를 잘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 눈을 가지고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을
좀 잘 읽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정리된 모습으로 2장 이하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시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 에이라 포기해버리자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럴 거 없이 요한계시록 1장을 잘 읽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2장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가실 때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장부터 22장까지 예수라고 하는 중요한 대주제를 항상 설정하고 읽으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두고서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면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이단처럼 읽지 않습니다. 바르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계시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열어주고, 계시라고 하는 게 이제 숨겼던 것을 열어준다, 밝게 해준다, 보여준다, 그런 의미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잘 보게 해주는 거예요. 더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게 전제예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다른 논란을 하지 말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말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이걸 엉뚱하게 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워놓는 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야. 그거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안 돼.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은 생뚱맞게 지금껏 신약성경 구약성경 쭉 보아왔는데 여기서 말했던 예수 말고 또 다른 예수를 말해주고자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껏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앞에 말씀까지 유다서의 말씀까지 쭉 읽어오면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그 묵상과 그 지혜들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보는 데 충분한 그러한 또 지혜와 지식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보게 해주는 그러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읽어오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또 정리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그냥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며 교회의 머리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과 세상 심판과 성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읽었죠? 들으셨죠? 충분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라는 거지요. 어떤 예수님이냐?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8절 말씀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냐 하면 사신 예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예요. 생명이 있는 예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물론 전에는 죽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 예수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이런 분이고, 또 이 예수는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장부터 3장 말씀은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7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을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가둬놓고 주겠어요? 못 알아먹게 주겠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주겠어요? 그러려면 왜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준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데, 내게 어떻게 준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걸 믿는 내게 그 예수를 만나게, 그 예수를 보게, 그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생활들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그 예수 때문에 이길 수 있고, 그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예수 때문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 때문에 영원을 소망하며 구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으로, 영원토록 살아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나를 돕는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다. 이 중요한 개념을 놓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어가시면 예수님과 함께 읽어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죽은 예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예수.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는 여기 그랬잖아요. 18절 하반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 승리하신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요 승리하신 주님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2절의 말씀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이따 다시 좀 간단하게 살펴 넘어가기를 원하고요. 자, 1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핀 다음에 이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 강조점이 있거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것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려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간증을 듣다 보니까 권호중 집사님이 자기 직업군이 탤런트다라는 말을 하면서 탤런트로서 그 많은 대사들을 특히 우리가 다 외우겠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 대사들을 보고서 그것을 이제 그림화한다. 기억나시죠? 그림화한다. 그것을 이제 대본으로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딱 만들어서 읽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외워진다는 거죠. 그림화한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가서 집중을 해보기도 하고, 혼자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쭉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제가 이제
어떤 많은 그러한 지혜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그림처럼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처럼 되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한 장, 두 장 읽으면서 그 다음에 매일 아침 보내준 거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맥을 잡고 읽으시면서 이번 주에 두 장씩밖에 안 읽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한 장 읽지만 그래서 읽어갈 때에 읽고 나서 그림으로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그림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2장과 3장은 이런 그림이구나. 그림으로 딱 그려내는 거예요. 4장 오 하늘로 올라가네. 하늘이 어떻게 생겼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 보좌 어떻게 생겼지? 읽어보면서 그걸 그림으로 싹 그려내세요. 그러면 샥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많은 어떤 가르침을 주었던 요한계시록을 설명했던 그러한 이들 가운데는 그림으로 해서 설명을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봤고요. 그림화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게 이런 말씀이죠. 보이시려고 보이셨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난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3절 말씀 읽어버렸는데 2절인데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본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처럼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은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요한처럼 말이죠. 요한이 자기가 본 걸 그걸로 기록해 준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걸 요한이 글로 기록해 준 거니까 우리는 다시 그걸 우리가 본 것처럼 만들면 되겠죠. 그죠? 요한계시록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뭘 주었는데 그건 바로 본 것처럼 읽으라는 거다. 왜냐? 본 것을 기록해 줬으니까 우리는 읽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이번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읽어 가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그림으로 붓으로 그릴 건 아니지만 한번 이미지상 딱 완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워서 아멘 안 해도 그러는데 제가 하도 강조해서 읽다 보면 이런 그림이구나 이런 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고 인을 치고 대접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미지가 그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셔서 1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에 요한은 한 90에서 100세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쯤 되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도미티안, 티투스 장군의 동생.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버렸던 무자비한 사람. 그 사람이 로마에 돌아와서 황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이제 오늘 말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가 또 황제가 돼요. 이 사람이 96년 정도의 살해를 당하는데 그 이전에 통치하면서 로마에서 로마의 주신은 로마인들이 로마령에 속해 있는 모든 세계가 섬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으뜸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도미티안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주신이
도미티안이에요. 자, 도미티안인데 그래서 자기가 신이에요. 이해하는 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김일성 저 식구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하죠? 우상화하잖아요.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장 아니야. 그렇게 딱 불이끌을 건 이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예요. 북한에는 3,0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교회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지난 70년 동안 고개를 못 들게 하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요? 자기들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기독교가 말하니까. 자,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말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도 당시에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로마의 주신이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어느 신도 용납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종교들은 타협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도미티아는 함께 당신이 진짜 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 또라이 섬기잖아요.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 근데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이신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러한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6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가셨죠. 그의 동료들이었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이러한 동료들 사도들은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각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을 위해서 세계로 쭉 흩어졌고 그리고 이때는 전부 다 거꾸로 십자가를 진다든지 톱으로 켬을 당한다든지 이런 짐승에게 던져진다든지 이래가지고 전부 순교를 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바울 사도도 순교한 지 한 30년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들 함께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초대교회를 세워왔던 사람들은 다 죽어갔는데 요한만이 90이 넘도록 살고 있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다 동료들은 죽었는데 복 있는 사람이죠. 오래 사니까. 자, 근데 예배소라고 하는 아시아의 수도였던 예배소에서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소 교회를 관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양보했겠어요?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포기했겠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이 예배소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이 나이 먹고 90이 넘어서 이제 그렇게 흰머리 나가지고 힘도 못 쓰고 있는 이 요한 저 사람 하나를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요한을 차마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한은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이 아시아 에베소 모든 시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털끝을 잘못 건들면 큰일 나죠. 그래서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건 동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을 잡아다가 유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유배를 보내버리는데 그 보낸 곳이 반모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이 요한은 이제 반모 섬이에요. 이 섬은 지금도 저는 못 가봤는데요. 제 친구가 갔다 와서 얘기해 주는데 파도도 세고 열악하고 막 그런 것들 쭉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럼 2000년 전에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래서 유배지잖아요. 유배지. 섬이잖아요.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 유배된 곳에서 요한이 이제 안 그래도 동료들 다 가버려서 외로운데 진짜 유배된 곳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뭐 하며 살았을까요? 뻔하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았겠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저를 이곳 유배지에 살다가 이제는 데려가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주님께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며 살겠죠. 그렇게 살고 있는 유배지에서의 삶. 유배라고 하는 곳이 참 그렇잖아요. 유배도요. 잘 살면 괜찮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정약용 같은 사람, 갑자기 정약용이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정약용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약용과 유배지가 어떤 관계 있나 쭉쭉 조사를 해봤거든요. 18년 동안 유배하면서 유배 생활 강제에서 하면서 이 사람은 18년 동안 하면서 이제 그의 그 조선 후기의 실학자잖아요. 실학을 완성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다. 책도 500여 권을 썼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쭉 읽고 나서 생각하기를 맞아. 정약용이라고 하는 이름이 해자될 수 있는 건 그가 유배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갔더니만 누군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유배는 삶의 스승이다. 정약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유배는 삶에서 잘 유배 생활을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유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잘하느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의 삶들을 이 유배 생활 속에서 하고 있을 때에 그 애로운 요한에게 오늘 1절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1절이 그런 말씀이죠. 하반절 말씀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고 또 어쩌면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애로운 섬에 혼자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포리에서 애로운 섬 만나서 거기에 산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을 때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살아계신 주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처럼 천사를 보내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2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증언하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요한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보내져서 자기를 위로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통하여서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냐면 너는 여기서 끝난 일생이 아니야. 요한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혼자라니까요. 유배와 있다니까요. 나이가 90이 넘었다니까요. 어떡하지? 죽음을 바라볼 때. 근데 요한에게 다가오신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더니만은 뭐라고 하냐면 이 계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 숨어 있어요? 요한아, 너 이곳에서 죽지 않아. 반모에서 너는 다시 풀려날 거야. 내가 준 이 말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가질 거야.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와 같이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일과 직분들과 사명에 대하여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소망이죠. 성도 여러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자, 그때는요 글이 분명히 있었어요. 글이 있어서 그보다 훨씬 전부터 글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성문화된 그러한 성문이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은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그건 너무 잘 알지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 문맹 국가였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퍼센트로 말하면 100에 몇 명 안 됐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2000년 전은 어땠겠어요? 자,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서 오늘 3절의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예배소에 있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읽는 자는 아니에요. 다 대체적으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책도 적고 그 다음에 글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성경을 가져다가 그 서기관 사반에게 읽어라 그러잖아요. 사반에 읽어라, 읽는 거예요. 그가 읽어주니까 듣는 왕이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냐? 읽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읽어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장에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예배소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앞에 서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는 자예요. 오늘 말합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말이죠, 이 놀라운 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읽는 자였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읽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명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책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핸드폰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설교해주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정립이 되어서 삶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용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감사는 진정한 감사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늘 펴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 있을 것이다. 성경을 늘 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늘 천국에 가는 길을 펼쳐 있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